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장효도사입니다. 오늘 이제 계시록에 숨겨진 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논해 볼까 합니다. 카이로스 블로거의 포스팅을 교보자로 삼아 여러분들께 휴거와 관련해서 절대 가져서는 안 될 몇 가지 개념에 대해 시리즈로 연재하기로 했죠.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에 휴거가 숨겨져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먼저 한번 보실게요. 요한계시록에 숨겨진 휴거.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계시록은 철저하게 결정론적. 이에 따르면 모든 것은 확정된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대로 전진하고 예정된 종말을 향해 나아간다. 그러나 계시록에 대한 해석은 신자들에게 위임하는 특권을 누린다. 지혜로운 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일에 대비할 것이고 결국 승리할 것이다. 반면에 미련하고 게으른 자들은 잘못 해석할 것이고 미혹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고 환난을 통과할 것이다. 계시록의 사건들은 순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한다. 실제로 요한은 순서적으로 일어난 일을 기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또는 5장까지도 지금 있는 일로 확장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하고 7인을 떼시는 어린 양은 현재의 모습일 수 있다.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자, 다음. 요한계시록은 두 부분으로 기록되었다. 파트 1, 7개의 봉인이 찍힌 겉봉투 내용 7인. 파트 2, 두루마리를 펼치면 안에 두루마리 내용 7나팔 7대접이 있다. 7인은 교회 시대를 상징하며 교회 시대의 끝에 휴거가 일어난다. 7년 환란은 두루마리를 펼쳐야 볼 수 있다.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7인의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사람들은 계시록에서 휴거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 계시록에는 은밀하게 휴거가 감춰진 듯하지만 찾아낼 수 있다. 계시록 1장 7절에 휴거를 언급한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다음. 1장 7절의 휴거 예언은 6째 인, 6장 17절에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인류가 애곡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일어났으니 주님의 큰 날이 일어난 것은 현재 시제이고 진노가 오는 것은 환난은 이제부터 일어날 미래다. 그들의 입으로 스스로 증언하고 있다. 6째 인에서 휴거가 일어났고 대환란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휴거 직후 하늘에 올라온 휴거자들과 부활자들의 압도적인 광경을 7장에서 보여준다. 7장에는 두 무리를 대비하여 보여주는데 우리는 여기서도 휴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여준다. 이들의 정체는 누구인가? 다음 힌트에서 그들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다. 자, 이 5가지 조건은 제가 이게 하나하나 따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어서 그냥 보겠습니다. 자, 다음. 1번, 큰 무리에는 유대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열방에서 나온 큰 무리에 유대인들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같은 7장에 유대 12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 명을 따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시각 그들은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남아있으며 환난을 위해 보호의 인침을 받고 있다.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들은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을 상징할 것이다. 2번, 큰 무리가 영혼의 상태라고 기록하지 않는다. 5째 인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순교자들은 특별히 죽임을 당한 영혼들로 소개한다. 그들은 아직 부활한 몸을 입고 있지 않은데 5째 인까지 휴거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열방에서 나온 큰 무리는 영혼들이라 소개하지 않는데 부활의 몸을 입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큰 무리는 로브를 입고 있으며 휴거자와 부활자들의 두 무리가 함께 있다. 번역은 로브 겉옷과 대충 그냥 쓰지 뭔 영어로 휘갈겨놓고 구분하지 않았지만 다른 종류의 옷이다. 영어 성경은 구분하였지만 개혁 성경이 아니고 개혁 성경이에요. 개혁 성경은 구분하지 않고 번역한다. 계시록에서 흰 옷 평상복은 하늘에서 영혼들이 입는 옷이고 겉옷 두루마기 대관식 예복은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이 입는 옷으로 구분하였다. 어쨌든 뭐 그렇답니다. 자, 계속. 순교자들이 5째 인에서 심판의 요청을 했을 때 받은 것이 이 로브다. 24장로들도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멘트를 입고 있다. 가르멘트는 교회 멘트요, 넌트요? 시대에 입은 옷도 흰옷이다. 큰 무리가 흰옷을 입은 모습으로 보였는데 이들이 입은 옷이 로브라 함은 이들의 정체가 휴거자와 첫째 부활한 순교자들이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다. 순교자들은 5째 인에서 로브를 받았고 그때 받았고 6째 인에서 부활한 뒤에 그 옷을 입었다. 휴거자들도 6째 인에서 변형되고 들림받은 후에 이 로브를 입었다. 와우. 네 번째, 그들의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다.
종려가지는 최종적인 승리와 기쁨과 영광의 상징이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했다. 휴거자들도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성에 최종 입성했으므로 종려가지를 들고 승리와 구원을 외친 것이다. 자, 다음. 큰 환난 또는 큰 고난에서 나온 자들이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환난은 교회 시대의 환난과 7년 환난의 두 종류가 있다. 큰 무리는 교회 시대의 환난에서 나온 무리들이다. 반면 땅에 남은 인류는 진노의 큰 날 7년 환난이 올 것을 예상하며 통곡했고 유대인은 인침을 받았다. 계시록이 순서적으로 기록되었다면 대환난은 시작도 되지 않았고 이 큰 무리가 한꺼번에 하늘로 올라올 수 있는 사건은 순교자의 첫째 부활과 휴거밖에 없다. 자, 다음. 다시 정리하면 일곱인의 시대는 7년 환난에 포함되지 않으며 교회 시대를 상징한다. 큰 무리의 정체는 로브를 입은 휴거자들과 첫째 부활한 자들이다. 여섯째 인의 휴거가 일어날 것이고 지금은 일어나기 직전의 시대에 있다. 본 계시탐 중에 추리가 시작되는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계시록의 해석은 신자들에게 위임되어 있다. 계시록 1장 7절, 6장 17절이 휴거를 의미한다. 계시록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일곱인은 7년 환난 이전이다. 휴거는 여섯째 인에서 일어나고 거의 다 됐다.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은 첫째 부활한 순교자들과 휴거자이다. 1번부터 짚어볼게요. 아무리 계시록의 해석이 신자들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해도 그 해석에 대한 책임은 해석한 자이겠습니다. 해석을 삐꾸로 해가지고 뭘 더하거나 빼면 어떤 천벌이 내려질지도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2번에서 계시록 1장 7절, 6장 17절이 휴거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보세요. 보라, 그가 그놈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해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계시록 1장 7절 말씀. 통상 이 부분을요, 구름을 동반하신다는 표현으로 인해 휴거 때 공중강림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 지상재림입니다. 혹자는 지상재림 때는 백마 타고 오시지 않나요?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상에 임재하신 사건이 성경에 보면 몇몇 가지 나와요. 시내산, 솔로몬 성전, 휴거 때 공중강림. 하나같이 구름이 빽빽하게 드리워지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걸 보는 인간의 시선에서는 거대한 구름에 휩싸인 그런 모습으로 보이며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기록하기에 충분한 광경입니다. 이렇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휴거 때와는 달리 땅의 모든 생존자들이 주님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목격할 것이고 예수님을 찔렀던 자들, 그것이 예수님 공생애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로마 병정들이라면 지옥의 불꽃 속에서 고통하며 그 재림의 광경을 목도하고 더욱더 뼈가 시리는 후회와 고통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고 그들이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동족 후손들인 유대인들이라면 자신들 조상의 죄악에 대한 회개의 눈물과 대환란의 고통이 이제는 끝나고 참 메시아를 맞이한다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지상 재림의 장엄함 앞에서 크게 놀라 두려움에 떨며 울부짖고 애곡할 겁니다. 왜? 지네들 다 좆됐으니까 이제 만약 저것이 휴거의 때라면 택함받은 주님의 신부들만 들림받아 산채로 사라질 뿐 일반인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그러니 UFO가 납치해 갔다느니 어쩌니 별의별 해석과 선동이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6장 17절도 보시면 절대 이게 휴거의 강경이 될 수가 없다고요. 보세요.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틀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오 하더라. 계시록 6장 15, 16, 17절 말씀. 토굴과 산과 바위 틈으로 숨어 들어간 자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의 진노, 즉 그 무서운 멸망과 파멸의 주체가 성부 성자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당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벌써 산과 섬이 굴러다니고 달이 핏빛이 되고 하늘이 종이처럼 말리는 모습들을 다 보고 기겁을 하고 있는데
이 장면 또한 대환난의 클라이막스인 지상재림에 해당하는 광경이고요. 얘네들이 산아 바위야 우리 위로 무너져라 하고 징징거리는 게 뭐다? 계시록 1장 7절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애곡한다는 그 말인 겁니다. 3번 계시록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7인은 7년 환난 이전이다. 물론 계시록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1절부터 막절까지 기계적으로 순차적 진행은 아닙니다. 대국적으로는 순서대로 진행되지만 세부적으로는 순서와 상관없이 국면을 전환해서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전 3년 반을 7나팔과 2증인의 사역으로 나누어 보여주신다든지 후 3년 반인 7대접장을 보여주고서 다음 장에서는 짐승과 음녀의 활동을 보여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것이 있는데 계시록을 받은 수신자는 교회이지만 그 내용상 극중의 주역은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한마디로 대환난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지를 교회가 계시록을 통해 먼저 보고 있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증거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끝나는 3장 이후로 교회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으며 짐승에게 패하는 성도들도 교회 성도가 아니라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3장 이후로 교회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휴거는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로 선포된 것이고 4장부터는 지상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미증류의 비상상황, 바로 7년 대환란인 겁니다. 당연히 4장 이후 등장하는 모든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4장 1절부터 등장하는 모든 것은 7봉인부터 아마겟돈까지 모조리 대환난 상황이고 교회 시대는 3장까지로 심화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7인은 절대로 교회 시대가 될 수 없는 거죠. 4번 휴거는 6째 인에서 일어나고 거의 다 되었다. 일단 7인 자체가 전후 3년 반, 즉 7년 환난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리뷰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 시대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계시록에 숨겨진 휴거의 예언은 계시록 2, 3장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시고, 서머나 교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버가모 교회 흰돌과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고, 두아디라 교회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사대 교회 그의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빌라델비아 교회 시험의 때를 멸하게 한다. 이게 결정사네.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휴거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누구한테? 교회한테. 교회에게 주신 약속을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서 찾아야지 어디서 찾는 겁니까? 5번째,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은 첫째 부활한 순교자들과 휴거자이다. 자, 그렇다면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든 큰 무리들은 대체 어디에서 온 자들일까 보겠습니다. 7인이 교회 시대가 아님이 명백한 이상 5째 인에서 나오는 순교자들이 영혼 상태인 것도 이미 휴거와 첫째 부활이 끝났기 때문에 그 후에 대환난에서 순교한 자들은 부활체가 아닌 영혼 상태로 올라와 흰 옷만 받은 겁니다. 나머지 흰 옷 입은 큰 무리들이 어떤 자들인지는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 있는데,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계시록 7장 14, 15절 말씀.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않고 대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명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환난 중 휴거 이딴 것도 아니에요. 바로 대환난 와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겁니다. 아무도 매우 많은 숫자가 휴거 이전부터도 신자였으나 제대로 구원의 확신이 없이 믿음 없이 살다가 휴거에 탈락되어 버린 그런 자들을 터이며, 휴거를 보고 나서야 빠졌던 정신을 차려서 신앙인으로 거듭나 있다가 대환난 와중에 사망하여 천국에 올라온 성도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불신자였다가 휴거를 보고 환난 도중에 영접했거나 인을 받은 14만 4천 종들의 전도 사역을 통해 영접한 새신자들도 있겠죠.
자신들의 옷을 씻어 예수님의 피로 희게 한 것이야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으니 그리고 구원받았으니 당연한 거지만 문제는 이들에게는 별 상급이 없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계시록 7장 16, 17절 말씀. 그들에게 주어진 상급이란 다시는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태양이나 열기에 내리쬐지 않는 것인데, 돌려 말하면 이들이 어떻게 천국으로 올라왔는지 그 사망 원인을 집착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요한계시록 강해 7장 강해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짐승이 42달 동안 권세 잡고 표를 강요하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인다는 것 때문에 거의 후 3년 반에 주목하고 전 3년 반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사상자 자체는 후 3년 반보다 전 3년 반에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휴거가 일어나고 본격적인 대환란의 막이 열려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곡과마곡 전쟁 및 극동대전쟁부터가 전 3년 반이에요. 그 전쟁은 3차 세계대전 핵전쟁입니다. 그 전쟁으로 이미 인류의 몇 분의 몇이 날아갑니다. 게다가 그 곡과마곡의 전쟁이 포함되어 있는 7 나팔장에서 클라이막스를 장식하는 유브라데강 전쟁은 참전 병력만 2억, 그 전쟁으로 또다시 잔존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참사입니다. 후 3년 반에 7 대접재앙이 짐승의 보좌가 있는,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에만 떨어진다는 것을 볼 때 전 지구적으로 떨어지는 7 나팔재앙이 오히려 사상자 자체는 훨씬 더 많이 생길 겁니다.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전 세계, 전 인류 가운데서 올라온 자들을 보면 이들은 전 3년 반의 참혹한 전쟁 와중에 사망하여 천국에 오게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5째 이내에 그 순교한 자들이 영혼 상태인 것도 당연한 겁니다. 왜? 뒤에 나오는 그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던 사람들이 전 3년 반에 죽어서 올라가서 이미 흰옷 입고 부활체가 된 사람들이고, 이 영혼들은 후 3년 반에, 그러니까 앞에 나온 흰옷 입은 자들 뒤에 죽어서 올라온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 온 흰옷 입은 자들이 먼저 종려나무 같이 들고 흰옷 입고 있는 것이고, 얘네들은 뒤늦게 왔기 때문에 흰옷을 받기 전까지는 영혼 상태인 겁니다. 어쨌든 앞전에 이제 그들이 받을 상급이란 게 굶주리지 않게, 목마르지 않게, 뜨거운 열기에 쬐지 않게 해주신다는 건데, 굶주리고 목마르다는 건 식량난과 가뭄을 겪었다는 거예요. 전 3년 반 동안 핵전쟁으로 이제 수질이 오염돼가지고 물을 못 마셔. 식량 자원이 파괴돼가지고 식량난을 겪습니다. 두 증인으로 인해 비가 내리지 않고 물이 피로 변했기 때문에 더더욱 식량난과 목마름이 해결될 길이 없죠. 더군다나 태양이나 어떤 열기가 내려쬐었다는 것에서 핵공격에 피폭당했을 가능성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든 성도들은 전 3년 반 동안에 몰살당해서 천국에 입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참혹한 고초를 겪고 순교한 자들이나 모진 고생 끝에 목숨을 잃은 자들이나 그 후 3년 반, 전 3년 반 그때 순교하고 죽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정상적으로 그냥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극히 기본 옵션일 뿐이고, 그들의 상급은 그런 고생과 고초를 1도 안 겪고 환란전에 휴거된 신부들보다 비할 바 없이 약소하다, 그죠? 환란전에 휴거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휴거는 6째 인이 아니라 계시록 3장까지 교회 시대에 일어납니다. 3장 이후로 지상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고 대환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준호사였습니다.